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오후 예배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야고보의 서신의 한 부분을 이제 읽고 또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심령과 생각과 몸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남녀노소의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들을 귀, 깨닫는 마음, 할례받은 귀, 할례받은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즐거이 받고 믿어 구원에 나아가고 또 행하여 온전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땅 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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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요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9절 20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용어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은 우리 소규모 무슨 선교단체나 대학생들, 학생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더러 쓰지만은 교회에서 많이 쓰지 않고 아마 침례교회에서는 더러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좋은 용어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혹은 전통사본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듣는 거는 잘 듣는 것도 듣고 잘 판단해야 되지만은 아무 말이나 듣고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고 그러면 시험에 들고 또 잘못된 거 들으면 이단에 떨어지고 또 잘못된 소문 들으면은 헛소문에 또 마음이 괜히 요동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들어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들어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내 몫이긴 하지만은 듣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듣지 않으면은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 들어봐야 돼요. 원고의 말도 듣고 피고의 말도 들어야 된다. 잠언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처럼 우선 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듣는 것은 안 들으면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되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더디하라. 오히려 듣는 것을 안 들으려고 남의 말하면은 그거 자꾸 막아버리고 자기 말만 자꾸 하려고 하고 그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남의 말은 일단은 잘 듣는 게 좋아요. 좀 인내심을 갖고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뒤늦게 말해도 되겠지요. 좀 시간은 급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탈은 없지요. 정확히 다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일리가 있다든가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틀렸다든가 어디가 틀렸는가 조목조목 틀린 것을 지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잘 듣는 건 속히 하지만은 말하는 것이 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급한 것은 좋지 않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언에 보면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참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다 저 참 말 잘한다.
말 잘하는 사람도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말이 많으면 잘못된 말도 슬슬하고 거기에 좀 과장도 들어가고 뻥도 들어가고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그래서 말을 재미있게 한다면은 그거 좋지 않은 거죠. 죄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바른 말, 또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해야 되니까, 말이 많은 건 좋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실수와 부족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말을 많이 안 하고 좀 입술을 제어하는 건 통제하는 거죠. 말할 때 보초병을 세워서 나가려면은 검문 검색을 잘 해가지고 나갈 때 잘못된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주인님, 그거 나가면은 그게 틀린 말이고 파장이 큽니다. 덕스럽지 않고 그러면은 남에게 해를 주고 안 좋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여기 누가 좀 참모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좋을 거예요. 그처럼 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말이 여기까지 간질간질해서 나오고 싶긴 하지만은 좀 이게 말하면 될까?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닐까? 바로 할까? 그럴까? 그러고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입술을 제어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좀 말수가 일단 적어야 지혜자로구나. 말이 많으면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나는 말 잘한다고 그냥 쉴 수 없이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중에도 말 잘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가 그 어느 신학교, 페이스 신학교 있을 때에 목사님들이 디민 목회학 박사가 정한다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많은데, 그 목사님들이 많은데도 그 중에 말 잘하는 목사가 있어요. 밤새도록 혼자서 떠들어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혼자서 말을 어떻게 그 말을 잘하고 그러는지 다른 목사들이 다 넋을 잃고 듣기만 하는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참 말 잘한다. 그런 목사가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아니다. 이게 말을 좀 제어하는 것이 지혜가 있다. 잠언 17장 27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말은 좀 아끼는 것이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차근하게 말하고, 막 그렇게 급하게 막 말하지 말고, 좀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조심해야 되고, 남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된 말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말함으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좀 유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말이라는 게 이왕 하는 말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좀 참고가 되고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바른 그 길로 좀 가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것이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힘을 빼고 또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또 혼란시키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한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는 거, 성질 내는 거. 성질이 급해서 말 급한 것처럼 조금만 하면 성질 팍팍 내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성을 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예배당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다 노끈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너무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경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언제나 갈 때마다 한 번씩 화나서 뒤집어 엎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3년 공생의 전도생의 가운데서 마지막 한 번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화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화내는 것이 정당성이 있으면 화를 낼 수 있겠죠. 잘못된 걸 보고 그건 잘못이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잘못이라고 또 좀 더 언성을 높여서 그건 잘못이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딱 상을 치면서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매우 조심하라. 더디게 하라. 화를 내더라도 많이 생각한 후에 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의롭게 바르게 잘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 원리인 사랑의 원리에 위배돼서 너무 화를 내다 보면 이제는 상대가 너무 미워져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은 온데가 안 되었고 미움으로 충만할 수 있으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의분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화 안 내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화를 냈지만은 더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도 큰 죄잖아요. 당연히 남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면 그러면은 조심해야겠구나.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온유함으로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을 간혹 우리가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말 참 어렵죠.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훈할 때 잘못했을 때 잘못해서 왜 잘못했다고 화내면은 부모들이 먼저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일로 와서 막 한 대 주워받거나 때리려고 하거나 주워받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건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꼭 들어도 매를 들어서 일로 와 종아리 걷어 그러고 이제 매를 몇 대 때릴 수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성질에 붙받쳐 갖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부리는 그런 일이 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기 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지혜가 많다는 말이죠. 이게 성질이 막 나가지고 한바탕 해주고 싶은 성질이 막 나는데도 성질을 잘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혀서 노하기를 더디하면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지혜가 많은 사람. 그건 실수가 적으니까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금방 화나면은 말도 함부로 막 뱉어놓고 또 성질도 부릴 성질 다 부리고 그래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나중에 지나고 내가 그때 미쳐서 정신이 없지. 아이고 내가 참 부끄럽게 다 행동을 했다. 그렇게 할 것이지요.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상대의 잘못은 너 왜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만은 당신은요. 만일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없어요 하고 말하면 할 말이 사실 없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잘못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아빠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바로 되는 걸 원해서 교육을 하니까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죠. 그때 마치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는 완전자야 그런 처신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너 그것은 잘못이니까 내가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교훈한다. 나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제지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지시는 건 더 무서운 것이니까.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자기를 좀 자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상대의 부족을 불쌍히 여기며, 상대의 부족이 부족이지만 부족이 부족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나도 그와 같은 혹은 그 다른 또 비슷한 어떤 부족이 많은 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잠언에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벌써 지금 3번이나 나오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세상에 장군들,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 또 용감무쌍한 그런 전사들, 군인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다. 사람 마음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앗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은 그렇게 해서 다 벽을 쌓아서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돌이나 활을 쏘거나 칼로 다 쳐서 죽이는 건 쉽지만은 그거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이 사극에서 보듯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을 빼앗는 그 어려운 일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겠죠. 더 훌륭한 일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정을 잃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차근하게, 모든 것 지적을 하더라도 차근하게 순리대로 질서 있게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인격자라면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이, 용사보다도 훌륭한 인격자라는 뜻이죠.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화난다고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미련한 자. 우리는 미련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큰일 났다. 화난다고 화 금방 내면 이거 미련한, 이 미련둥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내가 화난다고 내 성질 다 버리면 나는 미련한 자다 하고 그렇게 복창해, 군대 말로 복창을 해야 돼.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고 몇 번 복창하는 거랑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은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게 복창해야 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가 사람들의 욕을 먹어도 잘 참는 자는 슬기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에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믿었지요. 그래서 첫째, 회개한다는 말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속에 성질을 부려가지고 범죄하는, 남 미워하고 욕하고 함부로 막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함을 주고 모든 게 다 죄인데 그 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와서 주님 믿은 것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이미 버렸고 또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버리고,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순진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무시합니다. 피하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고 대항을 합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교만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 순진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고 한번 좀 쪼개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정말 이치가 그렇겠구나 깨달아지고 그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믿지 못합니다.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믿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질 부리는 것하고는 다르죠. 성질 부리는 것은 온유함과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는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심정을 기억하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악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다시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그 믿음에 걸맞게, 믿음에 합당하게 그런 순종의 생활, 의의 생활, 거룩의 생활, 선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치된, 믿음에 일치되는, 회개와 믿음에 일치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실상 믿지 않는 자와 같죠. 믿었으면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 입으로 믿는 거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정말 믿었다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행하려고 애를 써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는 실상 믿지 않는 것이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않는 자이니까 속이는 것이죠. 당신이 믿었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거가 아닙니까? 왜 믿는다고 속였습니까?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었다면 그것을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그 자신의 믿음과 구원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함은 앞에서 말한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나의 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나도 성질 많이 부렸는데 큰일 났구나, 나는 미련한 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로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미련둥이냐,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질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읽을 때나 들을 때 거울을 보는 거, 거울을 보면은 여기에 밥이 하나 밥 먹다가 밥풀이 여기에 묻어 있는데도 보통 때는 모르고 거울 안 보면 그냥 다녀요. 그러니까 곤란하죠. 거울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저도 어떤 때는 코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부끄럽죠. 코딱지가 이게 나오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코딱지가 나왔는데 저 코딱지 나온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코딱지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하고 조그만 거울이 제 서랍 옆에는 있어요. 그래서 간혹 코딱지 안 나왔지? 안 나왔어. 됐어. 그러고 나온 것 같으면 코를 풀든지 잘 닦아가지고 이거 나오면 곤란하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거울을 보는 것은 그런 것이죠. 거울은 뭐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모습 그대로 거울을 보지만은 혹시 뭐 더러운 거 묻은 것은 없는가, 또 부끄러운 것이 뭐 있는 건 없는가, 그런 것은 거울을 보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처럼 성경은 그런 용도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보고 보니까 이것저것 나한테 흠이 되는 게 다 생각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행하지 않고는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거울 보고 거울에 다 이게 밥풀 묻은 것도 있고, 좀 뭐하지만 코딱지가 나온 것도 있고, 다 이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 잊어버리고 그냥 밖에 나갔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사람들 보면 바보네, 바보나 여기다 뭐 묻히고 다니지. 코딱지 있으면서 아이고, 점잖으신 분이 왜 저렇게 저러고 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 거울을 봤으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기 밥풀이 있네. 왜 이게 밥풀이 묻었지?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밥풀도 온데가 막 묻네. 그리고 이게 띄고, 코딱지, 아이고, 지저분한 코딱지가 여기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코딱지 얘기는 왜 나왔지? 코딱지가 왜 나왔을까? 그래갖고 또 이렇게 좀 다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사람이 되지. 그거는 거울을 봤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마음에 찔렸으면 이거 고치세요. 저건 잘못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즉시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써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이, 참 성경에는 좋은 말이 참 많네. 아이고, 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다 구구절절이 틀린 말은 안 하는 것 같아. 좋은 말이야. 그리고 나갈 때 이제 다 여기다 놓고, 예배당에 다 들은 거 다 쏟아 놓고 혼자서 나가서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또 마음대로 막 살면, 그거는 거울 보고 하나도 치우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제거 안 하고 코딱지 붙이고 나간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이 밥풀 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봤으면은 고칠 것은 고치고 행할 것은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을 거울이라고 해요. 성경을 거울과 같으다. 25절에 보십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번역했지만 법,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 우리가 율법하면 구약의 법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냥 법 혹은 원리 이런 말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는 말은 복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복음하고 율법은 사실은 대조되는 것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 그것은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나 성막 제도 혹은 성전 제도는 신약 시대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복음은 완전한 법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가 이루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완전히 주께서 이루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증거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증거된 진리이지요. 바울은 그 서신들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법에 있지 않고 자유하는 자유케 되었다고 말을 했지요. 갈라디아 5장 1절 13절도 그렇습니다. 그 자유는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율법 제도와 율법의 멍해와 속박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의의 선언은 율법의 위협을 이제는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율법이 너 죄 지으면 이제 죽을 줄 알아,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위협해도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고백이 율법의 위협을 다 물리쳐버리죠. 단번에 물리쳐버려요. 율법이 너 죄 지으면 죽는 거 몰라, 율법을 몰라 하다가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의가 되셨다,
그 한마디가 율법의 위협을 꺾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케 하는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구절에 있는 자, 파라메이나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들이 한결같이 번역하는 대로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냥 있는 자보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우리는 그러면 있는 자가 너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읽어 넘어가 버리지만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다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복음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은 순종의 행위를 동반합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한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밝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와 선을 행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과 형통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은 의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평안과 형통을 누릴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게시된 복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약속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받는 복을 약속한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을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 복 안에는 건강의 복, 건강이요. 건강은 비타민 먹고 또 고기 반찬 먹고 또 운동도 헬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좋지요. 그러나 그래도 죄 지으면 어느 날 중한 병에 걸립니다. 나는 그런 얘기 종종 했죠. 제가 목회역에 20여 년 하고 있으면서 매일 수영하고 자기 몸 건강 챙기는 두 분이 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 수영장 다니고 저 열심히 건강 관리해도 죽을 때는 죽는 것이 인간이로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때는 가는 거로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은 그런 것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이 좋고 영양 있게 5대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이 다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많이 낳아서 복되다고요. 자식이 많아서 복돼요.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복되다고요. 다 헛된 얘기 그만하십시오. 그것이 다 좋은 일이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모가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나중에는 가슴에 못이 되어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어코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모가 경외해야 자녀들이 복되고 자녀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자신의 생이 복되고 그것이 부모의 노후의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재물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평안의 복, 존귀의 복, 승리의 복.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이 순종에 의해서 약속된 그런 복들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므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아무 말이나 덕스러운 말, 진실한 말, 선한 말, 유익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이나 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교회를 파탄내고 사회를 파탄내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참 경건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로 여기에 말을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에 대해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환난 당할 때 그들을 돌아보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 일이 참된 경건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날 때 저 사람 하나님 참 경외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에서 어려운 그런 과부나 고아가 어려워서 굶주리고 있고 어려워서 힘들어 있는데도 외면하면 그것이 믿는 그런 행위냐 믿는 자의 모습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구제의 행위, 봉사의 선행의 행위. 또 둘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새 속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풍조들. 세상은 항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 음란한 세상, 그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은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 속에 다 있죠, 모든 거.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적 쾌락을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그거 빼면 현대인의 쾌락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지만은 내세를 바라보진 않으나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것이 세상의 풍조인데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인들도 세상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면 그거는 믿음 구원이 그런 구원이 뭐가 필요한가?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살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이랑 똑같이 그냥 살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초청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멸망하는 세상과 같이 장차 멸망할 것이 아닌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제는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음란의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백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예배당에 드나들어도 그것이 믿는 것이냐? 야고보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진정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측은히 여겨서 같이 나누고 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늘 지키는 것이 있어야지. 세상 풍조가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으면 그게 경건이냐? 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여기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니 찔리죠, 우리의 가슴에. 그래서 나도 노력해야겠구나.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선하게 살고 남에게 좀 베풀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진짜 다 가지고 또 오늘도 아이고 좀 이제 깨달았다. 거울 보니까 이게 묻은 거, 이게 컵딱지도 아까 얘기하고 밥풀도 얘기하고 다 묻은 거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랄랄라 룰루루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그러고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간지 가서 기억하고 옳지, 그렇지, 알았다.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교훈들 많이 했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온전히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 얘기하기를 먼저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거되어야 한다. 행위로 증거되어야 한다. 정말 참으로 믿은 사람은 행위로 증거되어야 되고 행치 않는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는 복되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살기를 이게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바로 살아야 복을 주시는 거로구나. 그런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믿음 안에서 더욱 땅 위의 삶도 열심히,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믿고 행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 당연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또 교훈하기를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뭐는 더디게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내는 것도, 성질 내는 것도 더디게 하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 나은 우리가 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는 건 더욱 더디해서 지혜로운 자, 용사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두 가지, 여기 예를 아예 딱 들어서 참된 경건은 과와 가부가 환난 당할 때 돌아보는 그것은 예를 든 것이지, 우리 주위에 교회 가운데 혹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관심을 가져서 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게 성도다운 삶이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서 좋은 말씀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의 이 행위에 대한 교훈들을 오늘도 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 정말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행위로 증거되고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또 우리가 성질을 내는 것이 주님이여 더디하고 더디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한 경건을 가져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그런 마음의 실천, 행위의 실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